생명의 말씀 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로 11절. 신약성경 381쪽 베드로 전서 4장 7절로 11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2020년 12월 31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한 해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살면 보람되고 의미가 있는 날이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다른 날보다 더 마음속에 이렇게 서글픈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경험했던 2020년은 다시는 내 생애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또한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31일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만 저는 무엇을 느끼냐면 계시록 시대가 열리고 있다, 계시록이 열리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의 말씀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계시록 6장에 보면 6장 1절로 8절 말씀을 보면은 4대 병마가 나옵니다. 4대 병마. 4대 병마. 병마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군마를 뜻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말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째 말은 어떤 말이죠? 신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붉은 말이죠. 세 번째 말은 검정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 말.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을 보면은 바로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신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신학자나 목사님들도 계시고, 아니다,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신말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신말이 말씀 보면 이기고 나가더라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이긴다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만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신말은 복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신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한다.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패배한 적이 없어요. 이기는 겁니다. 이겨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붉은 말이죠. 붉은 말. 붉은 말이 상징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 자, 여러분들 이 세계가 지금 핵무기, 신무기 이런 곳으로 지금 전쟁을 준비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래요. 모든 나라들이.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위태함에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의 큰 전쟁을 말해요. 3차 세계 대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기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생기죠. 많은 사상자가 생깁니다. 검정말은 무엇입니까? 검정말은 경제 대난을 상징합니다. 경제 대난. 2020년 살아오면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경제 전문가들은, 앞날을 예언하는 사람들은 2021년도에는 큰 경제 대난이 있을 것이다. IMF보다 더 심한 그런 경제 대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그랬어요. IMF보다 더 심각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장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열방이 그럽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노숙자들이 질비해요. 노숙자들이. 미국에 가면 노숙자들이 수두룩하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에는 더 심각하대요. 왜? 코로나가 더 심각하니까. 코로나 환자가 1000만이 넘어갔잖아요. 이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고 영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경제 대란 검정말, 검정말 이게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야. 자, 그리고 청황색 말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전쟁으로 인해서 아니면 경제 대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자살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공개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예?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월세빚도 못 내고 전세빚도 없고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못 살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자살하는 사람 또한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이다. 자, 요한계시록 말씀이 성취되려면 이것이 어떤 지역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현상일 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민족한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온 열방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떤 특정한 나라, 어떤 특정한 민족,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통해서 성취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붉은 말 현상, 검정말 현상, 청황색 말의 현상이 지금 온 열방을 향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겠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설교 주제처럼 지금 이 시대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다. 예수님 당신은 만물의 마지막 때, 2000년 때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을 혹은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때는 만물의 마지막의 오전이고, 역사적으로 중세기는 만물의 오후에 들어선 때고, 현재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 때인 밤의 때다, 칠흑같이 어두워진 밤의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한마디로 말하면 만물의 마지막을 준비하라, 그런 뜻이에요. 준비하라, 예비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이런 붉은 말이 등장하고 검정 말이 등장하고 초록색 말이 등장하는 이때에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씀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어리석은 부자의 주제가 뭡니까? 삶의 인생의 주제가 뭐였어요? 모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영혼아, 창고에 많은 것이 쌓여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구호라 그런 얘기예요. 준비를 하지 않아요. 예비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 해 한 해 살면서 마지막 때가 곧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울이 다가와요. 근데 월동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좋은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자칫 얼어 죽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정신 차려 그랬죠. 정신 차려.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깨어 기도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비하라, 그런 얘기죠. 이것이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준비하지 못하면, 예비하지 못하면 그 전쟁은 패배합니다. 1950년 우리나라가 삽시간에 왜 북계에 의해서 부산까지 밀렸습니까? 준비하지 못했어요. 예비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비를 했는데 우리 한국은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예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장병들이 주일을 맞이해서 휴가를 나가고 외박을 나간 그런 때에 바로 북계가 쳐들어왔지요. 그래서 삽시간에 부산까지 밀렸고 바로 유엔의 도움으로 다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전쟁이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하는 말에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미쳐있지 말라, 그런 얘기야. 넉나가 있지 말라 이 말이야. 넋을 놓지 말라, 그런 얘기야. 정신줄을 놓지 말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인가에 미쳐 있으면 깨어있지 못해요. 예비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2020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무엇에 미쳐 살았습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집중되는 것, 거기에 중독이고 거기에 미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세에 미쳐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에 미쳐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본성으로 집중해야 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집중해야 할 본성이 무엇입니까? 본성,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비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미쳐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정신줄을 놨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 미쳐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돈에 미쳐서, 자기 취미는 아니면 오락에 미쳐서, 권세에 미쳐서, 공부는 해야 되는 거지만은 공부하는 것 때문에 미쳐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버린, 그런 게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준비하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인 겁니다. 근신하라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라 그런 얘기죠. 깨어 있어라. 마지막 때가 곧 다가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4대 병마의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게요. 이대로 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복잡한 겁니다. 2020년 전후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져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큰,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어려움을 주셨느냐 그런 얘기.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다고 그랬죠. 우연이 없어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정륜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고, 우리 주님은 열방과 우리 민족을 향해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불의한 정치인들은 회개해야 돼요. 탐욕이 가득한 정치인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성직자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겉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부르짖고 찾지만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겉모양만 가지고 산 것,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 우리 아버지 앞에 매일같이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자, 오늘 제가 카스에 올린 글 있죠? 회개와 결산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화려합니다. 큰 교회입니다. 유력한 자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교회에 있습니다. 충성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섬김도 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사랑에서 나와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사랑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 사랑에서 나와야 됩니다.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사랑에서 나와야 됩니다. 왜? 사랑이 뿌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을 잃어버린 것 회개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주여 사랑을 잃어버린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왜 그럴까요? 뭐를 잃어버려서?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은 본질입니다. 사랑은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자,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모든 걸 다 잘해. 그런데 사랑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있어야 할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촛대를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옮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옮겨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축복을 옮겨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다 좋은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주여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님의 사랑의 복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님의 온유의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겸손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지요. 세상 것 자꾸 구하니까 내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목표가 세상을 향해 나가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서 본질적인 것, 사랑을 뺏으려고 그래요. 주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뺏으려고 요동을 칩니다. 내 속에 상처를 일으킵니다. 내 속에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거든요.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한 자 용서하시고, 미워한 자 용서하시고, 용서하지 못한 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 신앙이 짝사랑의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짝사랑. 힘든 사랑, 가장 힘든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가슴앓이를 하는 겁니다. 자, 옛날 얘기입니다만 미국 대통령이었던 리 레이건이라고 하는 분이 저격을 당했어요. 근데 그 남자인데,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여자한테 굉장히 어떤 여자를 짝사랑하게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지 않으니까 그 분풀이로 레이건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총으로. 짝사랑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성경에도 짝사랑이 나오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짝사랑하죠. 세겜의 아들 추장, 큰아들이 야곱의 딸 누구를 짝사랑해요? 디나를 짝사랑하죠. 짝사랑은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서로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짝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가 어떤 성도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반대로 그 성도는 사랑을 받아두지 않아. 외면해. 그러면 그것도 심각한 거지요. 힘든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떻게 하라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여러분, 상대를 향해서 우리가 냉소적인 사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때 사랑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사랑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아멘. 아까 제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랜저 타고 쓱 지나가는 사람이 내 앞에서 이게 문을 열더라고요. 할렐루야, 수고하십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막 은혜가 되더라고. 힘이 생기더라고. 그 감정, 그 기쁨이 몇 분 가더라고요. 몇 분 가. 그래서 나도 막 이렇게 손 흔들어줬지. 서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 관심, 서로 사랑. 할렐루야. 안 되는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온 식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 하영이, 하경이는 농담이겠지만 가끔 시집 안 가거든. 오늘 아까 얘기하는데 우리 하영이, 야, 너 이제 올해 몇이다? 그러니까 나 시집 안 갈 거야. 엄마 아빠하고 살 거야. 그러더라고요.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이 부모가 하면
퉁명스럽게 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시험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2021년도는 여러분들 다른 분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친근감을 가지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귀 사탄은 사랑을 깨버리려고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을 깨버리려고 악랄하게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교회는 무너지잖아요. 사랑이 없는 가정은 깨져버리잖아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 속에 분노가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을. 응?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사랑을 교리로만 알지 말고 이론으로 알지 말고 사랑을 실제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만물의 때가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8절 9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어떻게 사랑하라고? 뜨겁게 하랴. 뜨겁게.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불같이 뜨겁게. 가이도 있잖아요. 사랑을 하려거든 불같이 뜨겁게 하라. 응?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죠. 응? 어떤 사람은 평생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응? 남에게 대접받는 걸 좋아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대접을 하면서 내가 대접을 하는데 저 사람에게 반응이 없다. 응? 또 막 화내는 사람이 있더라고. 응?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대접을 해. 근데 또 상대방이 자기한테 대접을 하지 않는다고 섬기지 않는다고 뿔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건강하게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죠. 순수한 대접. 할렐루야. 바랄 것이 없는 대접. 아멘. 여러분 목사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대접받는데 익숙해지면 안 되겠다. 대접받는데. 대접하는 것은 성도의 사명이지만 목사가 대접 안 해주네? 교회가 나를 대접 안 해주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서로 대접해야 돼요. 서로 섬겨야 됩니다. 아멘.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겨야 돼요.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대접하려고 오셨잖아요. 섬기려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의인들만 대접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 죄인들도 섬겼다. 죄인들에게까지 대접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소자를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자가 누굽니까? 소자. 여기서 뭐 애자, 정자, 숙자 그런 것처럼 소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작은 자라 뜻이에요. 작을 소자, 놈자자. 작다 이 말이야. 보잘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가난한 자, 과부된 자, 고아된 자 이런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의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성도의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성도의 실제가 돼야 됩니다. 아멘. 예배보다 더 귀중한 것, 삶의 실제가 있는 삶이에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삶을 예배가 되게 하라. 이게 섬기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대접하는 겁니다. 누구를?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 대접했죠?
병든 다 대접했지요. 응?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창세기 37장 말씀 보니까 형들로부터 대접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팔아 넘긴 형들을 나중에 만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하고 인격으로 대접했죠. 이게 인격된 자예요. 생명과 인격이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이 된 사람은 상하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리의 높음과 낮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경제의 부유와 빈곤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섬겨줍니다. 대접해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수가성 여인도 대접해 줬고,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대접해 줬고, 창기 같은 여인들도 대접해 주었고, 세간에 앉아있던 그런 마태도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죄를 가지고 그대로 살아야 되나?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불법을 가지고 살면, 죄를 가지고 살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죄인을 부르러 오셨을까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인격을 고장나고 부서진 인격을 고치셔서 의롭게 살게 하시려고. 죄인의 모습 그대로 덮어주고 용서해서 그대로 살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고쳐서 그 인격을 새롭게 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죄인을 선택하시고 죄인을 부르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죄인을 부르셨다, 죄를 용서하시지, 요 단계에서 머물면 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말씀으로 고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고 보혈의 피로 새롭게 해서 의롭게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니까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먼저 대접해라. 대접해라. 여러분, 자기를 대접해 주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없지요. 싫어할 사람 없지요. 그렇죠. 내가 좋다면, 내가 상대방을 섬기고 대접해 줄 때 상대방도 나를 좋게 생각한다. 거기에서 무슨 꽃이 피어납니까? 이 사랑의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관계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새로 대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권사는 집사를, 권사와 권사는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대접해야 돼요. 그러면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자, 또 뭘 하겠어요? 여기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라고 했죠. 은사 받은 대로, 은사 받은 대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 탤런트대로, 자기의 재능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말해요. 그것 가지고 서로 봉사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봉사를 헬란말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디아코노.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살아있어야 되냐면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가 살아있어야 돼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뭐냐면 교제, 나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디아코니아는 섬김, 봉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코이노니아 공동체, 디아코니아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교회가. 이게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서 아름다운 친교와 교제가 나와야 되고 섬김과 봉사가 나와야 되고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이 휴거를 예비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나를 살펴봐라. 내게 사랑이 있는가 살펴봐라. 내 속에 정말로 봉사와 섬김이 있는가 살펴봐라. 내 속에 대접이 있는가 살펴봐라. 남이 나를 인정하고 남이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이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니까. 아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손해예요. 결산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기회도 한 해가 지나면 결산을 하잖아요. 요즘 우리 구재윤 집사하고 박형경 집사가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모든 예산 결산, 헌금, 지출 이런 것을 컴퓨터에다가 그 작업을 하거든. 지금 컴퓨터에 두 부부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결산하는 것처럼 교회만 그렇습니까? 모든 기업이 그렇고 하다못해 작은 가게도 그렇고 그렇죠. 결산의 때가 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때도 결산의 때가 온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예비해 있어라. 정신 차려라. 할렐루야. 세상에 미쳐 살지 말고 자기 종욕에 미쳐 살지 말고 자기 탐욕, 자기 욕심 때문에 미쳐 살지 말고 정신 차려 기도하라. 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유튜브에 보니까 2025년 안에 주님 오십니다 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 정말 그럴까? 그렇게 듣지 말고 야 주님이 오실 때가 촉박해 있구나. 왜? 세상 열방의 정황을 보니까 지금 난립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에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막 산불 나고 막 홍수 터지고 막 테러 사건 벌어지고 난리요. 그런 것이 다 벌어지지 공개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난리요. 그런데 2021년부터 그것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심각해진다. 2020년보다 더 심각해진다. 2021년은 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1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마음을 굳게 믿어야 돼요. 단단히 믿어야 됩니다. 왜? 2020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고약해지기 때문에. 전염병, 재해, 경제적인 대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보국, 붉은 말, 검정 말, 청황생활이 등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연합해서 등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겨야 되느냐? 신발 타고 복음의 말을 붙잡고 붉은 말을 이기고, 아멘. 검정 말도 이기고, 청색 말도 이기고, 할렐루야. 이게 이기고 이기는 자예요. 이게 이기고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말로만 막 이기고 거기 진짜 이기는 줄 아는 거예요. 구호를 외치니까 진짜 이겨야 이기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면 안 돼요. 저희 병원에 수간호사가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개처가 이제 한 2, 3년 됐나요? 요즘 어떻게 잘 보여요? 그랬더니 안 보인대. 안 온대야. 또 약한 견딜만 있나 봐. 믿음 없는 견딜만 있나 봐. 그러니까 더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와 생명을 바꾸지 말아야 돼요. 아멘. 응? 방역 철저히 하고 우리 교회는. 그리고 마스크 딱 달라붙는 거 써야 되고, 응? 마스크도 딱 달라붙는 거, 자기 사이즈에 맞는 거 딱 달라붙는 거 써야 되고. 응? 응. 자,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2020년 한 해가 지나갔어요. 지금 12시 반이니까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내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2020년을 우리는 새롭게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청지기의 삶을 잘 감사해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아멘. 응?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 자신을 이기고 세상 환경을 이기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